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성경책을 펴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폈더니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꼭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 삶 세 판입니다.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꼭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펼쳤더니만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진짜로 좀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가 구약을 좀 펼쳐볼 테니까 진짜 이번에는 꼭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구약을 펼쳤더니만 여호수아 18장 3절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 점치는 버릇을 버렸다.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는지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마치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아서 그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얘기하기를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거듭낸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여호와께서 지난주 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희귀하였다. 여기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은 저들에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시대 사는 일이 없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인터넷 방송국까지 요즘은 있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목사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르게 되면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치 홍수 때 물은 많지만 마실 생수를 찾기가 어렵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고 이 말씀 가운데 곳곳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정말 주의 복음의 능력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다 같이요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왜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잘 먹으면서도, 잘 입으면서도 그렇게 재벌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서, 권력자들은 왜 그렇게 싸움하고 왜 그럽니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 시대가 지금 기갈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참 다행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 먼 곳에서 상계동, 파주는 기본이고 먼 곳에서 그 바쁜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달려온다.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왜 주님 앞에 왜 왔겠어요? 그죠? 바쁜 가운데도, 먼 거리 가운데도, 여러분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죠?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후렴은 언제예요? 집에 가다 가는 거야. 바빠요 지금.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아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요. Not yet.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바로 앞절에 보니까 그는 늙었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어쩌면 지금 도리어 엘리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집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그곳에서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작은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진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나오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등불은 꺼진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아직 여러분의 가정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믿는 성도들이, 천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에 특별히 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지난 주간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들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에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주여, 한 번만 하면 돼요. 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면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은 결혼했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사무엘 그 기도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얘기했어요. 야, 너도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기도했는데 너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애는 자기는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은 보면 이 침대 옆에서 손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침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은 침대가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정말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늘 깨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성전 안에서 새벽쯤 됐거든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른 깨가지고 아마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아마 사택이 좀 멀었는지요,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냥 자.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또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그래. 또 깨가지고 제사장이 또 달려가잖아요. 부르셨어요? 아닌데. 또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나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구나. 제사장이 이렇게 늦게 깨달으니 어떡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한 번만 더 음성이 들려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10절 이후에 다시 여호와께서 다급하게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면서 그는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집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무리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종을 찾기를 원하시는,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말씀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아니면 사무엘을 찾아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사울과만 대화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극동방송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M 106.9를 틀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돌리면 찬양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채널 여러분이 돌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사무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일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제 우리 남성교회도 이제는 세일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모여서 함께 세일 모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오늘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그래요. 목사님, 나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나 꼭 한 번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지. 이번에 내가 올라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나 정말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호야, 아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나무를 흔드는데 왜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안 빠지는지, 뭐 목사님들이 많이 뽑았다는데 뭐 진짜로 아마 조그만 거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뽑히지도 않고 주의 음성도 안 들리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았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소리가 직접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들으려고 제가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천둥 소리도 여러분이 제대로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 가운데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 저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전화 가설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있거든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절대로 화난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하다고 회사 때려치운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 가정에 불화가 나고 이런다고 이혼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집 나가버린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지. 가정이 함부로 회사 생활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사표 내고 나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의 길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도 중요하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 만나는 거 중요하고, 수많은 선택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앞에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7페이지, 여러분 우리 7번 교재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데이비드 로스, 한국명으로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는 뭐요?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제가 옛날에 실수한 것처럼 자꾸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어디에선가 큰 음성을 들리기를 자꾸 기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장에도 제일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뭐로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른들을 만나도, 학교 교수님을 만나도, 여러분 회사의 부장님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도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사장님이 답을 안 준다고 화내가지고 금방 뛰쳐나오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음성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첫 번째 가도 안 들리고 두 번 가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오늘 주의 음성이 없으면 내일 기다리고 내일 없으면 모레 가서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서둘렀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돼서 평생 그 집안에 아픔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여호와의 응답이 없을 때는 그냥 엎드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빨리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빨리 집을 계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답답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is right time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 자신의 욕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딸이 이제 좀 관연한 결혼해야 될 딸이 있는데 누구 좀 만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 만나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딸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원장님이 기도해 주는 거야. 한참 기도하더니만 원장이 물어보더래요. 그래,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저는요, 그 머스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러더래요. 네가 싫으면 나도 싫다.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막 너무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음성을 듣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결정하고 나가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확실한 것이지.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칫하면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원 갈 때도 여러분들 요즘은요, 이단들이 많아서 아무데나 용하다고 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꼭 교회 와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지.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늘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자기가 넘어질 때마다 늘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은 사단은 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는 안 돼.
너 같은 게 인간이냐?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나는 사단의 속삭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도 자칫하면 내 생각보다 내 하나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 그만두라고. 너는 자존심이 없냐? 너는 이제는 끝났다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것보다 더 기쁜 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고 성전 건축하고 오는 동안에도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자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이지만 33년 전에 제가 온 몸이 병이 들어서 군에 입대했는데 6개월 동안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이제 의가사 제대하고 쫓겨지고 군에서 이제 제대하게 되는, 는 다 빠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더러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그때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 88장의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제 가슴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죽을 병도 나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물론 제대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중요한 많은 결정 가운데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그만둬야 될지, 계속 더 살아야 될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더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상의 온갖 소음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담을 주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은 평생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천국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